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19절에서 26절. 자,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우디가 서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리메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 어제는 이제 고관들에게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그때 고관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랬어요. 두려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그 말씀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들으니 당연히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그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들은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빨리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왜 이렇게 고관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관들을 알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고관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왕에게 여호야김에게 전해지면 당신들에게 큰 해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6장 읽을 때 이 여호야김이 등장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참 선지자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여호야김이 그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한 전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고관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왕까지 전해지면 바룩 당신에게도 또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에게도 큰 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숨으시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와 바룩이 정말 그 선지자 하나쯤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한 왕이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레미야도 잘 알고 있었고 바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도 바룩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요, 예레미야도 바룩에게도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할 수만 있다면 편한 길, 또 고생 안 하는 길, 꽃길만 가고 싶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가는 길의 종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놀랍죠. 오직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일이 쉽네, 어렵네, 이 사람이 부담스럽네,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네, 없을 것 같네, 이런 말이 없어져요. 제가 이제 익산에 내려와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한 지가 이제 10개월 지나고 어느덧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또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난 10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니 참 숨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뭐 거의 한 99% 이상은 정말 쉼 없이 에너지를 써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제 마음에 좀 숨차다, 좀 쉬고 싶다, 좀 힘이 든다, 그런 이제 그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를 보고 바룩을 보다가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야, 이놈아, 예레미야 바룩을 봐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또 게으른 생각을 했네요. 제가 얼른 이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그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 찾아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마치 할아버지 모세가 바로왕하고 대결을 하는 것은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목숨을 건 단판을 바로와 짓잖아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정말 살인의 계획까지 얼마나 힘들게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 사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정말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그의 생명보다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와, 제가 바울의 고백 앞에 정말 고꾸라지겠더라고요. 죽음도 각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죽음보다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죽으러 간다.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결연하고 비장하죠. 그러나 제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졌어요. 야,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정말 그 인생길이 참 부럽다기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모세, 바울, 예레미야, 바룩. 여러분, 내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명자를 그 어떤 권세가, 그 어떤 사람이 회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또 바룩을 보호하세요. 마지막 그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보호하세요. 지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이 사명의 길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만 잠깐 쓰임 받을 뿐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는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일은 주님이 감당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잠깐 조금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냥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냥 순종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렇게 불러주시면 그러면 뭐 된 거죠. 뭐 혹시 이 땅에서 그 상급 못 받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상급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죠.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당당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정말 많이 반복되는 주제인데 또 한 번 나와요. 죄에 넘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의 심령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이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바룩을 통하여 고관들은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 큰일 나니 숨으시라 그랬는데 끝까지 바룩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여호야김 앞에서.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들을 전해들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이야기가 26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또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어땠냐면 그들은 두려웠어요. 놀라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에 적힌 모든 말씀이 다 맞았거든요.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왜 이렇게 심판까지 받는 이 징계의 목전까지 왔느냐,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두루마리를 그의 면도칼로 잘라내고 그 옆에 있는 화로에 다 절단되고 조각내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룩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을 숨겼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맞춰지는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백성과 고관들과 달리 이 여호야김의 반응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 사람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적힌 말씀을 칼로 잘라내어서 태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만큼 깨끗하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룩이 전한 말씀이 무가치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여호야김도 인간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의 마음은 이제는 완전히 죄에 찌들어질 대로 찌들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 지경까지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이 상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해줬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가치가 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은요, 이 마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호야김이 지금 그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으니, 그러니 나오는 반응은 뭐겠어요? 어디 감히 나에게, 왕인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하느냐고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라내어 불에 태울 수 있을까지 이제는 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요청을 끝끝내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 상태.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피운 사람,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후반부 이제 39장 40장 이렇게 읽어 나아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요, 이 유다 백성들 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만 하겠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집이 강한 사람들. 와, 정말 고집도, 이 유다 백성들의 고집이, 황소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고 바벨론으로 순순히 가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그 고집센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죽음의 길로 또 가요. 그 사람들을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 끝까지 고집을 피웠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였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이제 남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그리고 악한 제사장의 대명사였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초대왕 사울이.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고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처럼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비록 죄 가운데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다시 세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통에 자복했던 이 요시야 왕의 기도가 나와요. 그의 가슴을 찢는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돌이켜서 다시 유다 땅에 하나님의 번성함을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곤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죽음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끝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바울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요시야도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지를 철저하게 본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민감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요, 내 안에 남겨지는 죄를 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이렇게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다 그래.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죄도 민감하게 볼 줄 알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무너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을 왜 나병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왜 그 병을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로 베어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문둥병의 고통은.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고통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 죄에 대해서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저주받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내고 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요. 어제 우리 교우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제가 전해드렸죠. 주님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들의 목숨처럼 이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미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라 그러면 나누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신속히 그리고 진실하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찢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19절과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뻔히 여호야김에게 말씀이 전해지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예레미야도 바룩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왕에게까지 전했던 바룩과 또 그 말씀을 전하여 준 예레미야의 그 담대함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당당함, 그 의연함, 그리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걸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발견한 자,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내 목숨도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아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예레미야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바울 앞에서, 바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까지 것까지도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셔도 2달란트를 맡겨주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주의 일이오니 주님, 나를 도구 삼아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하고 이 미천한 종에게, 이 무익한 종에게 주님 허락하신 사명이오니 주여, 오늘도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사명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상급받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편하자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무런 상급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순종의 길로 가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 발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밭에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이제 밝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자존심 상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쳐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목숨 버려도 주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나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상급받을 나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다 하나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왕 앞에 설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바룩,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 불붙는 심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여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경이 가도록 죄를 깨닫지 못했던 여호야김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돼요. 주여,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플 때는 아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에 넘어졌을 때 그것이 내게 아픔으로 느껴져야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주님, 죄를 여기지 못하는 여호야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태까지 떨어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유다 백성들을 내가 그들에게 상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도록 지켜보시겠다고 하신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신을 반짝 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 받을 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주님, 우리는 사는 길로 갑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과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미련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는 우리가 당연히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생명을 다하여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내 목숨을 걸게 해주시고,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별의별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에너지를 쏟을 때 쏟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시간 앞에 있다면,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종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이 미련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주의 사명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 연약함, 내 게으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갔던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주의 사명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죄라도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할 수 있는 것은 아파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몸살이 날 때 하나님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는 것은 살아나려고 하는 증세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아무렇지 않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고통이 느껴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수술시켜 주시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살 났을 때 우리가 약을 먹고 일어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여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만 이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 준비된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준비된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주여, 그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내주십시오. 주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주님,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